오늘은 기적이 아닌 주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와 연관된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요, 보통의 경우 교인들이 성경에서 기적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태도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을 지극히 부러워하며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상황에 개입하시어 내 삶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기적을 부정하거나 이를 그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참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요. 그래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태도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 자체에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기적을 쫓고 다른 한쪽은 기적을 거부하고 있지만 두 시선 다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작 성경은 기적이란 현상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섭리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내용이 뭡니까? 어느 산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자기의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새도끼는 그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연못 속에서 산신령이 손에 금도끼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묻지요. 얘야,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때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산신령이 물속에서 은도끼를 들고 나와서 말합니다. 그럼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나무꾼을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은도끼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새로 된 도끼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산신령이 녹슨 새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새도끼가 네 도끼냐? 그때 나무꾼이 기쁜 얼굴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녹슨 새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이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모두를 상으로 주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전래동화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과 세상에 주는 교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이야기의 교훈을 한자어로 말하자면 인과응보나 권성징악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과 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권선징악은 뭡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으니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어떤 교훈이라고 말합니까? 도덕적 교훈이라고 말해요. 네 인생은 네가 하는 대로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 도덕적인 교훈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책은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런 행위에 관한 단순한 교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네가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이상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적에 관한 성경적인 교훈도
착하게 살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삶에 기적이 있고 없고에 관한 문제보다 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것부터 살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 삶의 주인이시라면 기적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조, 그 중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던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될 왕은 하나님을 잊은 채 그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당연히 백성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가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호주나 한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속적인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어요. 아합 왕조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남겨두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런 남은 자들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면 맨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정말로 보기 싫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겠다, 대충대충 혼자 그냥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남은 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기저에 관한 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무리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러한 선지 생도들이 거주하는 집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할 처소가 좁아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건축을 제안하게 됩니다. 2절이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거기서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마도 요단 강가는 나무가 많아서 건축 재료를 구하기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저 질서 없이 열정만을 가지고 일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사의 허락을 받고 모두가 함께 일하는 등 공동체성과 질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함께 요단 강가로 가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러한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트리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하니. 한 선지생도가 나무를 베는 도중에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깊은 요단 강물 속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철은 매우 귀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 도끼 자체가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쇠도끼를 빌리기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 일 하다가 잃어버린 것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다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린 것이니다.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그의 당혹감이나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에 관한 깊은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를 향한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크게 보자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또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엘리사를 지칭하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영적 대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 주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때 꼭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1900년 초반에 성령 사역을 하셨던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원래 유명한 건달이었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된 분인데 그 중에서 병 고침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건달 출신이다 보니까 매사에 도전적이에요.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 김익두 목사가 자기도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사역하러 자주 가는 동네 냇가에 늘 동냥하고 있는 안전뱅이 거지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가 지나가면서 이 안전뱅이 거린이 불쌍해서 동전을 쥐어주곤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저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게 돼요. 비가 오는 오후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냇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병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간 것입니다. 그가 그 안전뱅이 거리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크게 외치며 그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철저하게 실패하게 됐습니다. 병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땅에 주저앉았고 김 목사는 크게 당황을 하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자기의 믿음 없음 때문에 깊이 자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대요. 자기가 멋지게 병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그를 사랑하지는 않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했고 진정한 믿음도 없이 일을 장난처럼 행했음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종의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저는 그 병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기적만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이 되던 날에 다시금 그 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 병자를 향해 다가가자 이를 본 병자는 놀라서 기겁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오지 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업고 교회로 향했고 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도 끝에 새벽녘쯤에 그 병자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하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도끼를 잃어버린 자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당시에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그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는 이제 종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 제자에게 빨리 응답했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 함께 도끼가 빠진 그곳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랑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일상의 방법이건 기적의 방법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들이 고침받아서 기쁨을 되찾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사가 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도끼를 건져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적인 해석이야말로 이전에 말씀드린 금도끼 이야기와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이야기는 네가 복받으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네가 어떠한 자격도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너를 고치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강물에 깊이 가라앉은 새도끼는 우리의 죄된 인생과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값비싼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바닥까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소위 잃어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도끼와 같은 인생을 위해서 던져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어진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내겠다고 멀쩡한 나뭇가지가 베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렇지요. 죄로 인해서 저 삶의 밑바닥까지 처박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무는 대속의 십자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가 베어 던져지니 새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물 깊이 가라앉은 새도끼가 그 제자의 눈에 보였을까요? 아마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가 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어져서 던져진 나뭇가지를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뭇가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가라앉은 새도끼가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 제자의 눈을 베어진 나뭇가지를 향하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가지 있는 곳에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남은 자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 주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고정해야 돼요. 그래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라는 강물에 빠져 절망할 때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깊이, 크기, 절망적인 상황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방법은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날이 나뭇가지 때문에 떠오른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문제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과 그분의 해결책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쫓으며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반대로 이성적인 틀 안에서 그저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우리의 삶에 문제라는 높은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능력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잃어버린 쇠도끼를 나뭇가지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문제에서부터 눈을 떼어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